얼마 전 가까이에 사는 딸의 유치원 친구 엄마, 헷갈리지 않으시죠? 딸의 유치원 친구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맞벌이라서 아이 등원하는 차량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날은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평소보다 출근을 좀 일찍 해야 된다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아이 혼자 두고 그냥 너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제 딸이 등원할 때 좀 이렇게 같이 데리고 있다가 같이 차량 탑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데리고 있어줄 수 있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못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잘 등원시켜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실화고요. 이제는 가상 시나리오를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저한테 맡기고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서연 아빠가 우리 애를 서럽게 하는 건 아니겠지? 혹시 우리 애한테 꿀밤을 때린다거나 혹은 욕설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설마 자기 딸만 등원시키고 우리 애는 붙잡아 놨다가 늦게 등원시킨다던가 그러지는 않겠지?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가상 시나리오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 아이의 엄마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봅시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봐요.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럴 거면 저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억울해서 그렇죠. 나는 그럴 사람 아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애한테 그러겠냐. 나는 그럴 사람 아니다. 이 마음 때문에 전 억울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물론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그럴 거 아니라는 말을 잘 하면서 돈도 빌리고 그러는데요. 핵심은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최소한 애한테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시겠죠. 억울하죠. 나 그럴 사람 아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지갑을 두고서는 교회를 떠났다고 해봅시다. 근데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죠. 아무개 권사님, 제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이따가 와서 찾아가세요. 그분은 되게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교회로 오셔서 지갑도 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시면서 지갑을 열어보는데 어라? 1,000원짜리 하나가 비네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죠. 박 목사님, 근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없네요. 혹시 목사님이 꺼내 가셨어요? 저는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그럴 리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속상할 것 같아요. 5만 원짜리가 없어진 거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00원이라뇨. 제가 스케일이 1,000원밖에 안 됩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000원이라고 하셔야죠. 어떻게 1,000원이 없어졌는데 저를 찍으셨습니까? 또 하나는 그게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제가 권사님 지갑에서 돈 꺼낼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만든 얘기니까 가능한 얘기지 실제 1,000원이 없어졌으면 아무개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일단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도 안 하시겠죠. 그냥 원래부터 1,000원이 거기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설사 제가 1,000원을 가져갔다고 해도 아이고 이왕이면 10,000원짜리 가져가시지 1,000원짜리를 가져가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들은 다 그러신 분이죠? 저도 그럴 사람 아닌데요. 우리 교회 어떤 교인도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났다고 해봅시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박모 목사 공금 횡령 비난 잇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딱 접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이고 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이거 이상한 기사 났는데 이거 무슨 상황이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저한테 그렇게 연락하실까요? 최소한의 신뢰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서 그럴 리가 없는데 오해가 생겼나 보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먼저라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들을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볼까요?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사람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교회 다니 연차가 긴 분들은요, 이 구절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민족, 저 사람들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저 나라 사람들은, 저 민족들은 복음도 못 들어봤을 텐데 구원 못 받은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으로 사용한 구절이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보통 이렇게 답변했죠. 좀 차가운 답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셔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을 결정하셨어. 어쩔 수 없어. 여기 구절 봐봐. 토기장이도 그릇 만들 때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도 없겠냐. 하물며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는데 모든 만물의 주관자신데 우리가 볼 땐 좀 억울해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 그럴 권한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너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지극히 당연하게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구절만 딱 잘라서 보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니까? 내가 그럴 하나님 같아? 나 정말 억울한데 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시간상 20절부터 읽었지만요, 9장부터 보면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혈육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 동족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 이스라엘에게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좋게 얘기해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가면서 판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의 말은 더 이어집니다. 게다가 우리가 자랑하는 조상 중에 야곱의 아들들, 특히 장자는 에서지만 하나님은 장자를 선택하던 전통하고 다르게 차자인 야곱을 더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리고 나서 이 타이밍에서 우리가 읽은 토기장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아, 너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 말할 수 있겠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 천 있을 그릇,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냐? 그럼 여러분 그 권한은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게 내 권한이야. 이 얘기를 하시려고 토기장이 비유가 나온 겁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봅시다.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진노와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지만 당장 깨부숴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고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왜 오래 참으셨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깨부숴야 될 진노의 그릇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오래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긍휼의 그릇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24절이에요. 그 그릇은 우리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우리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이 뜻으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토기장의 비유를 다시 봐야죠.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저 민족은 구원 안 하실 거야.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 마음이야.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뭐 할 수 없지. 이 뜻으로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다들 택한 백성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어떻게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이 구원받냐고. 혈통도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들이 무슨 수로 구원받냐고. 하나님은 그러실 리 없어. 혈통과 율법을 준수한 이 유대인만 구원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냐. 우리는 그들을 개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렇게 말할 때 그거 아니다. 그거 틀렸다. 나 하나님은 이방인도 긍휼히 여길 거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마땅히 불쌍하게 여길 거다. 바로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여기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니죠. 이방인은 아브라함 혈통입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20절에서 드러납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21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 22절. 내가 진노의 자식들에 대해서 오래 참음으로 관용했고 23절. 그 대상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이다. 이것을 네 글자로 줄여서 내 맘이다. 내가 이방인을 구원할 거다. 내가 불렀다.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내가 구원을 베풀 거다. 그리고 25절이에요. 왜 호세아 글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거다. 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야. 내 백성이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보세요. 토기장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너무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앞뒤 맥락은 다 자르고 구원 못 받는 거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주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 그럴 하나님 아니야. 내가 그럴 하나님이 아니야. 도리어 나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야. 나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끝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혈통과 율법이 있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에게 27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좋아.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가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근데 그 언약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누구만 받냐고요? 남은 자만 받는다. 소수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8절,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듯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신속하게 이루신다. 그리고 29절, 만약 하나님이 씨를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내려주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너희 이스라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했을 거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멸망당할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반대로 택함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택함, 그 구원에 기만하고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는 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 멋대로 한다. 왜죠? 저는 인간이니까요.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주목받을 때나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경건한 척하는 거지, 실상은 검은 속내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때에는 지멋대로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간하고 동일하게 이해하고 계신 건 혹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치 저에게 지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단어로 바꾸면 구원이에요. 나 같은 죄인, 도무지 답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등 돌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바라고 나를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주권,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심지어 신약 때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구약 때부터 동일하게 그렇게 해오셨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를 기만하는 유대인들은 잘 들어라. 너희야말로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다. 다 내 맘이다. 하나님이 내 맘이라고 하실 땐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긍휼히 여김받을 수 없는, 또 그렇게 여김받아야 마땅한 자를 기어코 불러내셔서 찾아가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실 때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기어코 3번씩 물어보시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로 올려놓으십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그냥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가셔서 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다시 제자의 자리로 세워주셨을 겁니다. 왜죠? 예수님 마음이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니까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깨어진 가정 혹은 뒤틀린 사람 관계를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도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건 혹시 아닙니까? 나 같은
진노의 그릇은 사실 깨어져야 박살나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점도 있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대로 시행할 것이다. 마땅히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진노의 그릇은 법대로 깨져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법대로 안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딱 이거예요. 내 맘이야. 난 그렇게 해도 되는 하나님이야.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엊그제 제가 계란 한 판을 사려고 슈퍼에 가는 길이었어요. 길을 건너가려고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뭐가 지나가길래 보니까 119가 적힌 구급차였습니다. 큰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달려오더니 교통신호를 다 무시하고 좌회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급차를 발견한 차들은요, 무리하기까지 차를 멈추거나 혹은 비켜주려고 했고요. 신호를 무시하는 구급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처럼 길 건너려고 신호등에서 횡단보도에 서서 보던 사람들도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왜 신호 안 지켜?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응원하더라고요. 그 구급차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분초를 다투면서 얼마나 다급하게 발을 동동이며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돕고 싶었을 거예요. 그 숭고한 일 앞에서 신호등 신호 어긴 거는요, 뭐 아무 일도 아니게 됐죠. 그게 어겼네라고 생각조차도 안 들게 됐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통신호가 존재하는 목적이자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대로, 공의대로 하나씩 다 따지면요, 진노의 자식들은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법이에요. 교통신호 같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과 공의를 주신 목적인 거죠. 결국 구원을 위해서 그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도무지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게 답이 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거야. 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로마서 9장을 보면요, 구약성경에 인용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살펴보세요. 구약성경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약 때부터, 아니 구약보다 더 이전부터, 본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원래부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었다. 단지 너희가 오해해서 그런 거다.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에 기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혹시라도요, 지금 너무 어렵고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물론 이 얘기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처한 상황과 또 그 고통들을
현실을 하나님도 함께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해를 하든 착각을 하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긍휼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힘들면요, 주님께 따지세요. 주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좀 심하신 것 같다고 따지세요. 나도 나름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 주님께 원망도 하세요. 예수님처럼,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냐고 호소도 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라면 그것도 신앙입니다. 저도 그런 소식 들으며 기도를 부탁받을 때는요, 가장 먼저는 주님을 원망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고요. 왜 이런 일을 자꾸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냐고. 저도 따지고 싶습니다. 진짜 공의의 하나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맞으시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항의하고 싶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아닐까요? 나의 감성과 이성과 육체의 현실은 바닥이고 엉망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흡사 지옥 같고, 그런 순간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이 진리만큼은 놓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주시고 이 냉혹한 세상, 이 현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허다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시선을 두고 계시고, 우리 삶을 비롯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간상 먼저 선택하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뉴스 보셨겠지만 또 코로나 변이 소식 들립니다. 내년까지도 갈 거 없이 다음 달에는 우리가 어떤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불투명합니다. 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도 산적할 거예요. 그렇게 보신 게 맞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기에 신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가운데서 회복과 도약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